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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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봄 기운이 다가오는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년교회를 사랑하사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38년 된 혈류병자를 고치셨듯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시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며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과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서내려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를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어 유리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 3월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우리 민족에 찾아온 해방에 감격했지만 그 해방의 감격은 이내 분단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남과 북이 서로 올싸안고 기쁨의 춤을 추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막힌 담을 털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여전히 분단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대치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종식되어 북녘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을 지켜가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의 사건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임을 재확인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고 성령을 덧입는 은혜가 충만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작되고 있는 성경 통독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첫 사랑을 회복하듯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즐겨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가대와 찬양단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사 입술의 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년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로 실황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음 성경 천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났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거나 좀 뒤처져서 쫓아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계속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천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29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3월 28일 부활주일에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을 갔는데 교육을 받으신 교육자 3일을 신청해 주시고 교육 받으시고 문답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교회에 소속 등록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고요. 3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원석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지난 2월 23일 날 졸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천 강도사님, 김희재 사모님 가정에서 지난 3월 4일 목요일 날 우리 등남을 하셨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리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산모와 또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좋으면은 기쁜 것이고 힘들면은 슬픈 것이고 누가 잘해주면은 저절로 호감이 가고 또 기분 나쁘게 하면은 또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기온을 그냥 현재 기온을 알려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내가 몇 도로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햇빛이 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로 지금 여기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 놓으면 24도의 기온이 됩니다.
그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권면했던 사도 바울도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추우면 추워지고 더우면 더워하고 뭐 환경을 조금 더 바꿀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온도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가 기뻐하고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결정대로 나가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원수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해도 그 마음의 평강을 뺏기질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지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의 그 청소년 시절에 학폭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그때는 왜 찍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폭행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터뜨립니까? 그때는 패거리들에게 한번 찍히면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전학을 가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또 거기서도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는 그냥 당하면서도 숨죽이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일진에게 찍혀도 학교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동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볼 낯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있었습니다. 포 운전병으로 들어갔다가 일병 마로봉 때 대대 군종병으로 보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1년 동안 교회 예배당 관리하는 일과 또 종교 행사 하는 일을 주관하고 또 관심사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면담하는 일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선임 군종병이 제대를 앞두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군종병을 하는 게 어떻겠냐, 군종병을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때까지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또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적인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여러 사병들 앞에서 또 장교들 앞에서 내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매 주일 저녁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다음 달이면은
상병을 달면 군 생활이 좀 편해지는데 엄청난 부담이 지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무척 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내가 한번 이번에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되는 첫날부터 선임병이 가르쳐 준 대로 난생 처음으로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큐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제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내 심령 안에 너무나 더러운 죄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구원의 감격이 막 밀려오면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실 바닥에 전투화를 신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로 한없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복음의 감격으로 마음이 떨림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복음의 수리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고등부를 맡아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대원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바쁘고 또 전도사 사역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서투르고 아주 투박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여간 하나이를 품으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호산나 찬양대 그 송재현 집사가 그 연세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오등부 수련회 와서도 보조교사로 섬겨주고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맡았던 아이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나요. 좌충우돌 사춘기에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는 한 여학생에게 복음이 이렇게 심겨지니까는 신앙이 너무나 예쁘게 자라갔어요. 그 여학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전도가 되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3학년 그 학생들이 일일이 엽서에다가 그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와 추억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수십 장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이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평안,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짐을 더 하나 얹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한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좁은 길로, 주님 따라서 좁은 길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가는데 우리 룰랄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예기치 않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즐거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감정을 막 억누르고 기뻐하는 척해라, 즐거워하는 척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엔조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가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확신하며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참된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열려있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에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취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이미 부어졌습니다.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 중심의 삶에서 신앙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성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성전 예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란 뭐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종교의 행위는 또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제대로 안 풀리거나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그럼 못 버티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율법으로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은혜가 오면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요. 죽어 마땅한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잃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아빠를 찾은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빠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비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리시는 좋은 아빠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빠를 우리에게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거래 관계예요. 거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드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성도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모이지 않는 것이 아예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알고 예배당을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신 것을 정말 지금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놀라운 선물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누려야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믿으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무슨 큰 짐을 지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열심히 일해라, 헌금을 많이 내라, 큰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니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 오직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수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들어야 되고, 사람을 봐도 은혜의 눈길로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든지 맡겨진 세상의 일이든지 또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흘러 넘쳐야지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은혜의 수원지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는 믿음이라는 이 수도관과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차고 넘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은 은혜가 들어올 수도 없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를 잠궈 놓지 말고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물은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아까워할 것 없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값을 요구를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혜의 사람 곁으로 자꾸 모여들어요.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오직 이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더 빛나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 성전된 삶을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괴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엔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배웠다면은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